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력이라 하며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해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절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의 유명한 그런 이 기적의 말씀이지요. 이 후에 지금 보니까 모였던 이 민족들이 이분만 계시면 첫째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두 번째로 지금 로마의 지금 억압 가운데 있는데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괜찮겠구나. 이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 억지로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오셨느냐? 주님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마귀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의 일이 뭡니까? 천국 백성 못되게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그 계계와 모든 이 천국 백성을 막아 가로서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런 것들을 다 멸하러 오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흩어보내기 위해서 저 건너편 게네사렛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그렇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안전하고 안온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복음은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내린 조치 무리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의 그 원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사역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시던 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가 그럼 어떤 바다인가? 북쪽 해발 2,800m 넘는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동쪽은 해발 800m의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서쪽은 해발 400m 아르벨 산이라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수 표면은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210m입니다. 주변 산자락에서 차가운 바람이 바다 쪽 깊은 경사로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수면 위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 생기는 기압차로 심한 그런 돌풍이 일어납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는 시간에 날이 어두워진 시점에서 파도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주님께서는 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제자들이 술이나 떨어진 것에 있으니까 몇 킬로 되겠죠? 몇 킬로까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 역풍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님은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괴로운 노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 번도 주님을 떠나주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고생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런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주님께 순종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순종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순종한 제자들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죠.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신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조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늘 보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이 알고 계시는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애쓰고 힘쓰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더 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밤 사경이라 그러면 밤을 4개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 정도가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좀 미리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탁 폭풍을 잠잠하게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 섬기는데 까닭 없는 고난이 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오촌에 이렇게 이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배가 이 자초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엔진은 꺼지고 또 이렇게
물결을 따라서 파도를 따라서 이렇게 좌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을 좀 잠잠케 하셔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간 우리 이 아버지와 그 아들들과 이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불까지 난 거예요. 불이. 예. 불이 나가지고 집이 몽땅 타고 있어요. 엎친 데 겹친 데로 불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돼서 그 파도에 떠내려가던 그 배가 돌아왔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불이 나서 타고 있는 그 불을 보고 그 불빛을 보고 찾아와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이 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등대 역할이 되므로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하는 고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혼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오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시면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에임이 내가 있잖아. 메포베이스데, 에고에임이 메포베이스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있잖아.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는 포베어라는 말씀인데 이 포베어는 이 두렵다 하는 그런 여기서 명령형이 포베이스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되죠. 근데 강한 이 부정사가 메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오늘 현장에 찾아오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어떠한 고난이 있느냐? 두려워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 해변에서부터 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은 풍랑과 파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랑과 파도를 괴롭히고 있는 이 파도를 주님께서 자근자근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확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파도와 풍랑을 밟으시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세상 환난 풍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직접 맞닿을 때 우리는 과연
100%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대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밤 사경에서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울 때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어려움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제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축복의 소망의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밤 사경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째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만리장천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하고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젖먹이를 둔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또 내 이름, 너의 모든 것이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을 떠나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가던 제자들도 고난의 그런 밤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찾아와 주님의 손길을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처럼 환난이 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신앙은 환난을 맞을 때 더 보석같이 빛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깊이 뿌려 내려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밤에 주님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는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이 선지동산에 와서 훈련받고 이 교육받는 우리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붙드시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걸어가다가 이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파도, 이 풍파, 이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 승리할 텐데 자꾸 딴 거 바라보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를 누가 믿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요,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몇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사실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 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고해 같은 세상 속에서 그 파도와 일렁이는 그런 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일엽편주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님 보고 나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회장의 집무실에 이렇게 배가 한 척 아주 모래사장에 그냥 넘어져 있는 그런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배지요. 그 모래사장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리라.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밀물의 때가 오면 그 배는 다시 한번 자기 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냐? 주님의 때에. 왜 제자들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좀 우리가 좀 고생 덜 할 때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으시고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밤새도록 고생하게 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 때냐면 우리 인간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 배에 오르니까, 여기는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배에 오르니까 앞길을 막아있던 그 역풍이, 그 바람이 뒤로 와서 순풍이 되어서 순식간에 게네사렛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앞을 가로막고 이 역풍으로 우리를 못사게 굴고 우리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역풍과 사탄마귀 권세들이 다 떠나가면서 그것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가로막고 있던 역풍이 다시 뒤로 순풍이 됨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님 잘 섬기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갔는데 제자들처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시죠. 지금 당하는 것과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말씀 보니까 오늘 33절 봅시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이다 하더라. 주님이 하나님 것을 나타내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더 깨닫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사역을 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성이 그렇게 당하나 이렇게 썼지만 미래형을 썼습니다. 영어 성경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그렇습니다.